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드리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글로벌 기독TV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광 올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기도 찬양 드리는 전국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같이 우리가 오늘 글로벌 기독TV 영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묵도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묵도하시면 됩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기도 찬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였사오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들과 여기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 끝나면 항상 아멘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거구나 은혜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고난을 받는 거, 나는 나름대로 정말 잘 살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고난을 오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글로벌 기독TV 대표이신 정인교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목사님 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한 그 예배를 올리기 위하여 저희가 합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입술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밭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은 유익이다. 제가 이제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주제에 원 타이틀을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녕하십니까? 성령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더욱 안녕하신지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고난이라는 거에 대해 특히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에도 봤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일까요? 진정 고난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하다 보면 근심과 염려, 걱정과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그 싸움 속에서 지내다 보게 되면 결국 혼자만의 사투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고독 속에 빠져 고독 또한 극복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처럼 군중 속에 고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선구자는 고독하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독을 피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공유하며 결단까지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런 우리는 늘 함께하면서도 자기 중심의 실리주의 풍조 속에서 자신의 내려놓음이 없다 보니 섬김도 없고 가식적인 겸손이다 보니 내면에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고독으로 이어지고 세상에서는 술과 마약과 향락을 일삼고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의 그 간증의 경험을 보더라도 고난 없이는 감사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예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그 원함이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정욕, 욕망, 탐욕, 탐심, 바로 그런 것을 비추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파도와 같아서 그 파도를 타고, 즉 서핑이라 그러죠. 그 파도를 타고 서핑에 올라서서 파도를 이용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가야 할 목적지를 갈 수 있지만 결국은 휩쓸리게 되면, 그 고난이라는 파도에 휩쓸리면 결국은 빠져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선택은 스스로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내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착점, 그 끝지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하나님께서 뭘 내미실까요? 항상 손을 먼저 내미십니다. 그 손을 내민 손을 누가 잡아야 합니까? 바로 내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전해지고 있지만 바로 그 손을 잡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길거리 전도도 하고 심지어는 휴지와 함께 여러 가지 전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것이 너무 식상해졌다 그러지요.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아주 종종 보던 예수 천국, 세상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던지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아주 보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나는 편안해, 나는 만족해, 나는 화목 속에 있어, 나는 행복이 넘치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보는 것이 제 한 예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예를 보더라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이 좋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았고 또 물질이라는 것은 많이 저축해야 좋은 것으로 알고 지내왔는데 막상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시니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게까지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큰 빛,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한 것처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느낀 바 됩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큰 빚이 지금까지 70평생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 큰 빚이 너무나도 많아 남은 평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내 남은 평생 오직 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땅 끝까지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가정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지 않더라도 직접 한번 자문하고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도 극복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두 글자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한번, 그 감사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제사요, 원망과 미움, 그리고 내가 현실 속에서 받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마귀에게 제사하는 날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표정이고 표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몫이 있는데,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갑절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도 과언이 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는 그때는 감사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갑절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신비한 광채를 우리 마음에 영원히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취지,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찾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갖고자 했는 그 모든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어떤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결과였다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다 아시는 할렐루야 인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라는 뜻이 있듯이 우리가 할렐루야, 샬롬 인사라는 내용도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라는 뜻도 바로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고난 극복의 오직 그 열쇠는 오직 감사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짚고 갑시다. 이 말 또한 가시로 인한 은혜가 은혜를 지키는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현실 속에 지나가다 보게 되면 자의적인 가시도 있겠지만 타의적인 가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런 고백을 또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자만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오만한 자리에 들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가시와 고난과 궁핍과 결핍 속에 얻게 되는 그 많은 것들, 그 외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게 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경우도 있고 남에게 갖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내 자신의 성숙과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재촉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그 가시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저 또한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고난의 뒤편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무엇이요? 물론이요, 그 모든 것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못난 종이오나 오직 주님의 영광에 가리우지 아니하는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섬김과 겸손과 오직 나눔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한껏 나눔으로 인하여 저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때, 제게도 저의 작은 달란트가 있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전하고자 할 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달란트로 그 달란트를 원숙하게, 성숙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또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사업장 위에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생활과 생각과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구절 모든 게 다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어떤 고난이십니까? 여러분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을 향할 수 있는 바로 밑거름이 됐고 브릿지라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밟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희생을 했습니다. 나를 밟고 천국으로 들어오너라. 그런 희생, 그런 겸손, 그런 섬김,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는 값없이 받은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큰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적어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저의 행함 자체가 오직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행함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난의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시 얘기하면 긴 터널은 그 중간에 있을 땐 전혀 모르지만 그 끝에 정말 절망 속에 이젠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라고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느새 밝은 터널이 보이잖아요. 이런 이야기, 밤이 깊으면 뭐가 온다고요? 새벽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준비하신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한 군데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함께 받아야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앞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 위에와 모든 현실 속에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아쉽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생활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압니다. 하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두 눈 뜨고 있음에 감사하고 서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적어도 하루 저녁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다면 아멘. 그보다 못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들 모든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아니더라도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므로 감사의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아멘. 모든 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병마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모든 환경에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른다고 여러분들 나만 이런가 그러고 실망하고 사시는 분들 많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고난받고 힘들지만 다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TV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 주일날 3시 반에 우리가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3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 기독TV의 정인교 대표님, 조금 아까 설교하신 정인교 대표님이 오셔서 우리 강고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강고 말씀. 방송국으로 이곳으로 이전한 지도 벌써 꽤 됐는데 방송국답도록 만들어지지 못한 몇몇 부분이 있어서 좀 너무 송구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참고로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진즉에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도 좀 늦었고 지금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협력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읽기까지 아주 고생하신 이형모 장로님, 지금 투병 중에 고생하고 계신데 저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치유의 빛, 성령의 치유의 능력으로 덧입히시어 깨끗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깨끗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그의 사명을 방송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권경희 대표님이라고 이제 권경희 집사님 여러 가지 일이 차츰차츰 바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도원들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그분의 내용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고로 그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이제 글로벌 기독 방송, 글로벌 기독 신문 평생교육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MOU 관계에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은 광고 시간이라든가 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때그때 다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